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올해 2021년도 표와 똑같습니다. 다시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12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한 해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죠. 2021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쏜살같이 흘러가서 어느덧 12월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12월 5일이니까 남은 3주만 더 지나가면 이제 2021년도도 이제 다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2021년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다사다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매년이 그렇습니다. 매년 우리의 삶이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절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일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비롯해서 아직 그쳐지지 아니하는 이 코로나 사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새삼 또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한 그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때문에 점점 이렇게 옥죄어오는 마음의 답답함이라든지 또 스스로를 돌아볼 때 어떤 신앙생활이 안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이 코로나 고난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견고해졌는지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그루터기조차도 혹시 이렇게 퇴보되고 어려워지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굉장히 올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이 표, 작년에도 이 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가 발발했던 이 2년여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또 묵상 가운데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 말씀 정말 저에게도 레마가 되는 말씀이었고 굉장히 나의 영혼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차근차근 천천히 이제 좀 묵상을 하고 음미를 해볼 텐데요.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깊이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죄에 빠진 인간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된 인간을 떠오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 자신이죠. 죄 때문에 죽게 된 우리들, 죄 때문에 죽게 된 나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죄에 빠져 죽게 된 나 자신, 인간, 인류, 인생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죄에 빠진 인간, 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되어버린 그런 인간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수많은 기독교의 이단들은 그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교회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이단과 또 그런 사이비 사상들이 있었습니까?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기독교의 그 교리와 또 기독교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토대로 근거로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중심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이란 분을 신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란 분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많이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바른 교리가 아니고 바른 말씀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통하여 또 보고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 인생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것은 곧 나의 죽음과 구원을 함께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 전도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현대의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타락하게 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라는 부분만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죄라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전도의 말씀, 전도를 할 때 당연히 죄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그 대상이 전도의 대상들이 전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정말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셔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동일하게 감동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내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성령의 비침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라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 그 회심이라고 하죠. 진정한 회개가 마음 가운데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회개를 동반한 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개를 동반한 온전한 구원 안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냐면 나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살고 있었던 나의 모든 옛사람과 옛사람으로서의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문장에 대한 해석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 때문에 내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을
포함하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내가 죄로 인하여 살았던 나의 옛생활들까지도, 나 옛사람으로서의 옛생활들까지도 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까지도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생활과 삶 가운데서도 녹아드는 거예요. 그 생활과 삶 가운데서도 이제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나라는 중심에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라는 이 첫 번째 이 첫 소절의 명제를 우리는 굉장히 깊이 음미하고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듭난 것이에요. 거듭남.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거기 그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거기서 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많이들 설명을 이제 들으셨죠. 침례라는 해석이 있고 또 말씀이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인용을 해드린다면 이 침례,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오는 거, 우리 침례할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장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분명히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그 바다에서 그 구름에서 홍해를 건넜다고 말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너므로 살아난 것이거든요. 그것이 세례라, 곧 침례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 물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 물은 그 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 그것은 곧 침례, 곧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무방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먼저는 죽어야 거듭나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거듭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럼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물에서 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죽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다시 나고 죽어야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물에서 나는 것, 곧 죽음 이후에 다시 성령 위로부터 나는 것이니까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데까지,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이 요한복음 3장 5절의 이 표현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라는 이 표현을 원문 해석으로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물에서 나와서 영에게서 나지 않으면, 이 표현이거든요. 누구나 물에서 나와서 영에게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물에서 나오지 않으면 영에게서 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물에서 나는 것,
먼저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어야 새로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거듭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와서 위로부터 임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이제 거듭났다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거듭난 사람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공통된 신앙 고백.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내 영혼의 구주가 되어 주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곧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로 모신 그 신앙 고백을 함께 이루어냈던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 형성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 형성. 우리도 얼마든지 친구 사이에 관계가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학교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낯설지만 이제 옆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과 이제 친구가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그래서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이 있으면 서로를 알게 되고 이제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친밀한 연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부부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인과 종교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게요. 신앙인을. 이 그리스도인, 곧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관계는 분명히 쌍방이 함께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쌍방 간에 이렇게 어떤 관계가 성립되고 형성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쌍방 간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분명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건 나쁜 관계가 아니에요. 막 내가 저주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말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왜? 성경에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서 벌써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녀, 관계 형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관계 형성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시는구나. 이거 엄청난 복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은총이고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란 분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알고 계시나 하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니 실제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그렇게 쳐줄게가 아니에요. 쳐줄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제 나에 대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대시가, 이렇게 사랑하는 내 누구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나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조금 더 어색함이 없는, 그래서 로마서에도 분명히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빠라는 것이죠. 아빠, 하나님 아버지.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교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죠. 예, 교리적으로 따라 부를 수는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교인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나 어떤 절대적인 초월적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해서 신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신자로서의 모범과 또 헌신과 또 어떤 그런 행위들을 다 이렇게 갖추고 노력해야 하는 그러한 종교인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절대적인 초월적인 존재로만 인식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성경에 시편 100편에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2021년 이제 12월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어떠십니까? 주님과의 관계 소통은 좀 어떠십니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인데 혹시 조금은 더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조금 이렇게 멀어졌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동안의 우리에게 표가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 네, 이거였어요. 저는 이 표가 너무나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것이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새기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 우리는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어서 예수를 내 영혼의 구주로 모셨고 예수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졌다는 것이죠. 맞아요. 교회 와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하고 예수님의 내 영혼의 구주임을 나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고 진리이고 팩트이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삶들은 조금은 동떨어져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 영혼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도 있는 것이거든요. 표에서. 맞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2년여 동안에 이 교회의 표가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각인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인생에서도 예수님은 중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은 나였다는 것이에요. 나 중심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나 중심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중심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모든 일상 속에서도 주님은 그 중심에 계셔야 하는 분인 거예요. 내가 모든 나의 일상과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주시는지를, 주인이 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늘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또 새삼스럽게 더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리얼하게 내 일상을 한번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그러면 내가 생활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모든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삶의 반경 안에서 나는 늘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일부러 주님은 멀리하는 삶을 과거에 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 가서는 열심히 주님도 전도했고 당연히 나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안에서 살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 속에는, 내 삶의 중심 속에는 과연 주님이 그 보호자의 정중앙에 계셨는지 아니면 내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저희 집 주변은 주차 문제로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주차난 때문에 이제 TV나 언론 보도에도 이제 그 주차난이나 층간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다투거나 시비가 있는 이런 기사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역시 굉장히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차 공간이 이제 빌라에 제가 이제 사니까 최소 이제 4개 정도, 6개 정도, 8개 정도 이제 빌라의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주차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주차 출입구 통로 바로 옆에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가 돼 있어요. 다른 동네 이제 주민들 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들이 이제 출입을 할 때는 이 각도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각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각도. 그런데 이제 차들을 너무 그 출입하는 그 문 옆에 바로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빌라 왔을 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 그 권리를 주장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기니까 화도 내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또 기도가 돼요. 이거 어떻게, 어쨌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한 번은 그 트럭이 주차를 했는데 이 주차 공간 안에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나가는 출입로에 딱 맞춰서 주차들을 하시는데 그날은 더 들어온 거예요. 그 차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거 들어가는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들어갈 때 이제 뒤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갈 때를 생각해서. 근데 이게 트럭이 확 삐지게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을 침범해서 이제 더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한 대는 이미 돼 있고 주차가 돼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트럭과 주차되어 있는 공간 사이에 이렇게 S자로 뒤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마음들이 좀 있었냐면,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때를 위해서 네가 그래도 운전 기술을 좀 익히지 않았니?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운전은 이제 97년도부터 했으니까 이제 꽤 운전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순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이렇게 약간 이제 뒤로 S자 같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어렵게 됐죠. 어렵게 이제 되고 나니까 이제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마음이 왜 또 이렇게 되셨지 하는 이런 불만들이 이제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차를 이제 새로 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때 잘 사용하라고 주차 또 운전 기술과 능력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이제 올라왔던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싹 이제 녹아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상에서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내 마음에 내 가슴속 중심에 계시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일부러 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실제잖아요. 실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실제로 여러분 제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의식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 믿음이 회복되고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